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찬송 겨루리. 나 믿노라 그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그 장자를 낳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장자하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아버지의 자리나 그 어린이를 신동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시기 하여도 신동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반항하고 대답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황하며 주의 전진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며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정말 복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유지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을 잃어버린다면 탐욕과 회욕, 욕정으로 살아가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 땅에서 거두어지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지켜가요. 그래야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죠. 성도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어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1장은 성결을 위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죠. 성결을 위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규례들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는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가 하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이 규례들을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오늘도 지켜야 되고 그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말.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아멘. 오늘 상황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둘이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날 때 아들들에게 이제 상속을 물려주게 되는 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아무리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그냥 장자 삼아주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니까 장자의 명분은 둘째에게 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비록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장자이면 그가 참 장자이면 그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주도록 하라. 장자 상속권은 참 장자에게 주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사실은 레아가 언니이지만은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낳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레아에서부터 난 아들 루벤이 장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참 장자이면 장자의 상속권은 첫째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가정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가정을 보호하려는.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죠. 만일 더 사랑받는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가정 안에는 늘 미움과 질투, 시기와 반목, 무질서와 분쟁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장자가 장자의 상속권을 갖는다.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데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막 올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죠. 누가 더 사랑을 받을 거냐. 사랑받기 위해서 다 음모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고 그 가정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 상속권의 원칙을 정하셨어요. 순서를 제일 처음 태어난 자가 참 장자이고 참 장자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주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정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 위계 질서를 확립하여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화와 복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인의 태에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중간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는 너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 기력의 시작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기력의 시작은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의 편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자 상속권이라고 하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해 주셨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이 장자를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장자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장자의 상속권을 주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도가 있다면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출애굽기 34장 20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장자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가정과 한 가문의 대를 이을 자가 장자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자가 장자입니다. 때문에 장자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죠. 막중한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하라.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대를 이어가야 할 자이고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두 몫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 부모의 편애로 이 장자의 권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장자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책임과 더불어 권리를 주셨는데 부모의 편애로 이 장자의 권리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자 상속권이라고 하는 규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게 하시며 또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8절에서 21절까지는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이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자로 태어난 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례라면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사실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온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인륜과 관련돼서는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없이 여기거나 모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 권위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을 배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아멘. 자녀가 지금 부모의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완악하고 배역해서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장로들이 이 아들을 보고 정말 완악하고 패하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도록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실제로 자기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부모는 사실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의도가 있죠. 그 의도는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나온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죠.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신앙 공동체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권위를 준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존재이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는 시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죄가 확실히 드러나서 처형을 받아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경우의 일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나무에 다 걸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걸어 두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걸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규례이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죽이고 되면 나무에 걸었다가 그날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시체를 밤새 방치해 두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의식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시신은 부정한 거죠. 죽음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밤새도록 놔두므로 인해서 그것이 땅을 오염시키고 행여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장세를 지내도록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루 동안만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으로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죽임을 당한 자는 나무에 걸어두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두는 거죠. 그렇게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하루만 보여줘도 백성 이스라엘과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 사실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저주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순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순량해 주시고 저주를 거둬주시는 은혜의 표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날 이제 장사가 되잖아요. 구약적인 이런 배경이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이야기를 여기 함께 나눴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가정이 깨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을 하거나 땅이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규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죠.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마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도 성결하고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 영혼도 육신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환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식구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